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또 좋네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과 또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였는데 그 어린 양은 7개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땅과 하늘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6장에서 모두 6개의 인이 떼어졌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 중에 성도란 어떤 자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승리하는 14만 4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은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태풍같이 거칠고 강하고 무서운 바람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바람은 해롭게 할 바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주는 바람입니다. 만약 네 천사들이 바람을 꽉 붙잡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무서운 재앙으로 당장에라도 공격할 기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손을 놓으면 이제 심판이 되잖아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것은 또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인을 친다고 말했죠.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도장을 사용하고 도장을 찍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할 때 도장을 찍죠.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소유권. 예를 들면 말에 달리는 말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인을 치더라고요. 쇠로 된 인장에 불을 달구기도 하고 아니면 냉동 처리를 하더라고요. 냉동 처리를 해서 인을 찍더라고요. 그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로 인을 쳐서 내 소유라 라고 우리에게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명했답니다. 내 것이라 인을 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마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인이 보입니까?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의 이마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또 인을 친다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갖는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자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친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이마에 표시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전은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지시해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마의 표식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울고 있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가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천사들이 그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형제와 이웃들의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들,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지역에 우리 학기 중에 캠퍼스에 나가서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마에 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이를 볼 때 성령의 인치심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별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표시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아예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표시가 있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다 표시를 가져야 되겠죠? 아멘. 에스겔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가증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재앙도 시작되고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총 14만 4천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별로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문자대로,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죠. 문자대로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일까요?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인데요. 다른 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은 4절의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나온 무리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런데 9절에 나오는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더 확장되는 개념이죠. 14만 4천 명이 셀 수 있는 무리인 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야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14만 4천을 분해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와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서 가져온 상징수입니다. 구약의 무리와 신약의 무리를 대표하는 상징수라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로 완성됐습니다. 천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천이라는 숫자는 군대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등장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치러 보냄받은 군대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이를 볼 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신약과 구약에서 영적 전쟁터로 보내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9절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군대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죠. 전쟁이 끝났는데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이 합창을 부르고 있네요. 어떤 가사입니까?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구원받은 이긴 자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보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왔다. 승리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둘 다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전쟁터로 보내진 자들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승전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란 어떤 자들이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 전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죠.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틈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을까요?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이 거센 바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놓게 될 때 그 땅에 사는 성도들도 똑같이 육체적, 영적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해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침받은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승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지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라오스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마을, 내일부터 이제 새 마을을 방문하거든요. 새 마을 다 라오스 안에 있는 몽족이라는 족속입니다. 몽족. 그 몽족들, 그 안에서는 좀 탄압받는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문할 마을들에서도 분명히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러 갑니다. 기뻐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상급과 복은 무엇일까요? 상급은 승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도는 어디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천상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뜨겁게 그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이 된 거예요. 원래 입은 옷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고 오물이 묻은 옷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죽어야죠. 어린 양의 피에 씻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4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눈에는 왜 눈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환난을 감수하려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금대접, 보통 대접이 아니고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고이 담아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성도들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의 눈물은 어디 담깁니까? 주님의 병에. 천국에는 여러분 이름이 유리병 앞에 딱 라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리병을 보고 계십니다. 그 유리병에 뭐가 담겼다고요? 우리의 눈물. 이 땅에서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담아두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흘렸던 눈물이다. 많이 차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눈물병 거기에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로 보내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틈이 나면 드러눕고 쉬고 잠자고, 잠은 천국 가서 많이 자면 됩니다. 예. 틈나면 쉬고 놀러 다닌다면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투하라고 보내면 나가야죠. 우리는 군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며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 통독이 시작됐죠. 이번 주에도 통독 잘하시고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 묵상 잘하시고 가는 자와 보내는 자 모두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